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본받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역시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받는 삶의 영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모의 좋은 면을 닮아가면 참 좋은데, 때로는 부모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닮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속상한 마음이 참으로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 시겔이 쓴 부모의 내면이 아이의 세상이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들어온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육아 방식은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부모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 과거를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자신이 신발 쇼핑을 하는 그 방식이 부모로부터 대물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엄마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신발을 사게 될 때 그때마다 짜증과 분노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신발 사러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짜증과 분노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열심히 신발을 고르는데 엄마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아이들은 엄마가 좋은 걸로 선택할게요, 엄마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할게요, 이런 반응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신발을 산다라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고, 엄마는 새로운 신발을 사주는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갈등과 짜증으로 끝나버리는 신발 쇼핑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날 또다시 이런 실망스러운 신발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6살 된 이 자녀가 잔뜩 기운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엄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신발 사는 것을 안 좋아했어요? 엄마는 어릴 적에 신발 사는 것을 안 좋아했어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신발을 살 때 크게 실망을 했고, 또 신발을 사는 것을 싫어했던 그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9남매 속에서 자라났는데요, 신발을 사러 갈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산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였는데, 이 자녀가 9이나 되니까 보통 새로운 신발을 사려면 언제 가야 됩니까? 할인을 하는 세일 기간에 가게 되는데, 자기의 발이 평균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신발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남아있는 할인하는 것들을 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했는데, 아무 신발이나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라는 어머니의 핀잔만 들으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돈 걱정을 하면서 여러모로 힘들게 신발을 샀고, 그래서 극도로 지치고 예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신발 가게에서 한시라도 좀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이 저자의 신발 쇼핑에 대한 멘탈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멘탈 모델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멘탈 모델을 따라서 자신이 어릴 때 느꼈었던 불안과 갈등을 똑같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불안을 되돌아보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와 관점을 바꿨더니, 이제는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신발을 쇼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받은 상처의 말과 행동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본받고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그 모습이 나왔다라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내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저자의 변화와 같은 그 변화를 경험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가, 또 누구를 본받고 닮아가는 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중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 같고 드러내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앞서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니까 너희도 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듯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내가 행한 어떤 일이나 어떤 결과를 보고 좀 나를 좀 따라와라, 나 정도는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이루지 못했던 어떤 영광이나 업적들, 이것을 나도 이루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나의 모습을 보고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이가 누군가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좀 나를 좀 보고 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 살아갔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닮아갔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완벽주의입니다. 내 자신도 완벽해질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도 교회에 있는 분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완벽주의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얘기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완벽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실패감과 자책감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결국에는 그것이 강박관념처럼 계속해서 본인을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완벽주의를 강요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그 과정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말하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 동안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가까이 가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이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게 Imitation of Christ인데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이것이 제자훈련의,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도제라고 표현합니다. 도제라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명인에게 그 기술을 배울 때 스승의 삶과 기술을 본받고 모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단순한 지식 전달의, 지식 습득의 수단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 그의 행동과 말을 들으면서 모방하며 따라갔었던 그 과정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은요, 뒷부분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설이 좋고 예배가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받을 것이 많은 교회, 그리고 본받을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도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자신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완벽하지 않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표대를 향한 이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자훈련하는 선교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 가운데 주신 꿈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제 가운데 또 다른 꿈이 있다면 이 가정 가운데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신뢰받는 목사인데 집에 가서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제 가운데 상처가 되는 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저의 성품이나 아니면 저의 탁월한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본받아가는 그 진실한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반드시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는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전에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달리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이단처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계명과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으로 행하는 그 죄들은 결국에는 나의 영혼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저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여기 명확하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부름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먹는 거와 관련된 이게 식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의 욕구와 욕망과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은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영광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뭐가 있나? 지금 당장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내 육체와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보면은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착각과 착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의 일은 하늘의 일과 대조가 되는 거죠.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죄와 고통과 죽음의 저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그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인 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자랑할 때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짐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고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붙잡고 옆으로 데려가서 꾸짖으면서 말하는 것이 결단코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 그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와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나도 그 오른편 왼편 그 자리를 앉아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 또 종교적으로 부패한 그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된다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다시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 임금이 된다면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권력이 주어질 거야 라는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일은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은 핵심은 살아남은 최종 1인이 456억 원을 모두 다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랬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돈만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쟁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남아서 최종 1인이 되어야지만 456억 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은 죽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더 부와 세상의 권세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필요하면 그것들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축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18절을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노니, 아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아주 인간만도 못한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도 시원찮은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눈물로 기도할까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율법적인 위선과 죄악들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무너져야만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성전된 육체가 죽으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에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분노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 선한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언제든지 멸시나 경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막아서는 것이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분노가 결단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멸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존귀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 가운데 이 마술과 관련된 그 책 은 5만 달란트가 불태울 정도로 그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때
분노하고 이런 목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셔서 목회자로서 40년 가까이 하시고 은퇴하신 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그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목회는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많이 도망 다녔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목회는 모든 겸손과 눈물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나보다 우리 아들이 낫다, 나보다 내 딸이 낫다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하나님의 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과 소망과 관점으로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 내 딸이 나보다 낫다 라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더 훨씬 낫죠. 제가 훨씬 더 낫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나 배우자를 대할 때 제 아내가 저보다 낫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그렇게 배우자를 향하여도 자녀를 향하여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겸손과 눈물로 대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성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눈물을 품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본받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민권은 헬라어로 폴리테우마라는 단어인데, 시민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식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식민지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도시는 로마에 제대한 군인들이 정착한 로마 군사 도시였습니다. 로마 신권을 가진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명과 문화를 야만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천국 시민권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될까요?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의 문화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위치가, 지금 저희가 이 지하실 2층에 앉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있는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늘의 그 위치에 앉아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이 소망과 기쁨을 두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또 사역을 할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 비자를 받아서 당시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종교 비자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기도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주권을 받지 않게 되니까 이게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사실 보게 되는 그런 손해들도 있었고,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득들도 있었고,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 비자를 다시금 이제 갱신해야 되는 그때에 영주권을 다시금 받을 또 기회가 있어서 또 문의하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 또 그때 또 주님이 여러 가지로 개입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주권을 받지 않기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문제로서 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한국교회로 돌아올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소원과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저희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그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돌아가면 이 영주권이 얼마만큼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땅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 로마 제국을 개종시키는 일에 불씨를 당긴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 매매를 폐지한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모두 이 땅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바로 생각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양심을 불렀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투쟁했었던 것은 그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읽었다는 것을 유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주역을 했었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시에 평양 지역의 독립운동의 핵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독립운동의 배후 인물로 지목이 돼서 감옥에 투옥되는 그 일들까지도 경험했었던 것들은 내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봤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즈음 그리스도인이 현세에 이토록 무력해진 이유도 다분히 내세를 더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의 뜻을 두면 이 땅은 덤으로 딸려오는 것이지만 이 땅의 뜻을 두면 양쪽 다 잃는다. 오늘의 현실 세계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수록 내세의 신앙을 가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했었던 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을 불로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낮은 몸이라는 것은 여전히 연약하고 결점이 있고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비천한 몸은 낮은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 부활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신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는 like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like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현재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모든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감으로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었고 그 붙잡아 주심을 붙들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것처럼 주여 모든 겸손과 눈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들을 생각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여 내세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의 뜻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여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덤으로 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심지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부활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대할 때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질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주님 부모에게 받았던 어두움의 그림자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주님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능력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뜻을 둠으로 이 땅을 덤으로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뜻을 둠으로 양쪽 모두를 잃어버린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을 추구하는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